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생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일까요? 또는 그토록 원하는 명예일까요? 아니면 일일까요? 또 가족일까요? 그런 것들이 가치 없을 수는 없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체면을 유지하고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 그런 것들이 다 가치 있고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처럼 가치 있는 것들이 많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인생에게, 사람에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은 자기 목숨이다. 그렇게 천명합니다. 자기 목숨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목숨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돈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물론 무슨 일인지 예사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도 벌레 한 마리, 파리 한 마리쯤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목숨을 빼앗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조차도, 상식적인 사람들조차도 좀 살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그런 생각보다는 죽음부터 생각하는 그런 목숨을 경시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이 있고 부귀영화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해결해야 될 그런 힘도 생기는 것인데,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이죠. 생명을 잃어버리면 부귀영화를 소유하는 것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물질이 중요할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지식과 지혜가 중요하고,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술하는 사람에게는 감각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사업하는 사람에게 돈이 유통이 되지 않고 또 돈이 벌리지도 않고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요. 공부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절망스러운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예술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감각이 다 떨어져서 무엇을 봐도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살아서 뭐 하나, 죽는 것이 더 낫겠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에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목숨이 없고서야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 목숨이 있고서야 사업이 잘 되고 못 되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혜와 지식도 필요한 것이고, 또 영감 넘치는 뭐 그런 감각도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이죠. 목숨은 살아 있을 때 목숨인 것입니다. 죽으면 목숨이 아니죠. 죽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목숨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그런 목숨인 것이죠.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호흡하게 하셔서 생명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었던 존재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경복하고 경작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죽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 명령을 준행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목숨을 생명이라고 한 것, 그것은 살아서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몫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도리인 것이죠. 아무리 살아내기 힘들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또 실패를 거듭하고 살아내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쉬울 만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명령인 거란 말이죠. 그 가운데서 살아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죽지 말고 살아내라.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며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내가 생명을 준 너에게 그 생명을 살라고 명령한 대로 살아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어떤 과학자가 사람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육체를 분석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으로는 한 비누를 7개쯤 만들 수가 있고 인으로는 성냥개비 2200개 정도 만들 수가 있었고 마그네슘으로는 설사약 1봉지, 철분으로는 못 1개, 기타 모두 합해 보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밖에 나가지 않더라. 그런 계산을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가치로 가진다면, 돈으로 따진다고 하면 생명 없는, 영혼 없는 육체뿐인 그 값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이 육신의 생명, 육신의 목숨만을 이야기했을까? 그것 정도 이야기하고자 그 보통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당연한 것을 묻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은 이 세상에서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귀한 것이 생명인데,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고 다른 모든 것이 있고서도 생명 없으면 소용없는데,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무엇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무엇을 위해서 버릴 수 있고, 무엇을 위해서 던질 수 있고, 무엇을 위해서라면 이뤄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과 맞바꿀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계속해서 예수께서 주장하시고 말씀하시고 한 내용들이 뭐였습니까? 내가 죽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피 흘리고 십자가 달리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그 일을 놓고 예수께서 오병에도 행하시고 칠병에도 행하시고 그리고 각종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순환이 가까우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묻기도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그 귀한 너의 생명들을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나를 위해서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해서 나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것을 이렇게 은근하게 요구하고 살피시고 또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준비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목숨과 맞바꿀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대답, 너희가 한번 그 대답을 해보아라. 그런 질문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 대답은 참으로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주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그가 지금 고난을 앞에 놓고 있고 그 고난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너희가 그 귀한 목숨을 무엇을 하겠느냐, 무엇을 위해 쓰겠느냐,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겠느냐. 주와 복음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능히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질문의 내용은 죽지 않고 사는 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참된 삶을 위한 참된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촉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결국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를 쫓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 제자가 진정한 제자이며,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굴하게 목숨을 연장하는 그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다른 어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다른 어떤 주어진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목숨인데 그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비굴하게도 목숨 걸고 목숨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삶을 촉구하는 것이 사실은 그 귀중한 목숨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아라, 함부로 소비하지 말아라, 함부로 살지 말아라. 내가 지금 목숨을 버리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나와 같이 내가 고난당하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하는 것이죠.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삶은 곧 주와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빼앗기거나 손해를 보거나 포기한 것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도 백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예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보면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와 같은 소중한 목숨을 나를 위해서 잃거나 빼앗기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그 목숨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상실하거나 놓치게 되거나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현세에서도 백배를 받을 것이고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약속하셨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도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예수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에게나 예수님 자신에게나 가장 귀중한 생명이며 목숨이었습니다. 함부로 해야 할 목숨은 아닌 거지요. 예수 목숨, 예수 생명, 그분은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러나 아버지께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귀한 목숨을, 그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가치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고배롭고 존귀한 생명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신 목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통 인생들도 그 목숨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목숨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은 30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는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연을 지키는 데 인생을 쏟아 부으면서 살았습니다. 사도가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힘쓰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바울이 사울일 때는 자기의 생각과 의도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살아서는 안 될 자들, 자유로워서는 안 될, 묶어야 하고 박해를 해야 되고 죽여야 될 그런 사람들로 생각한 것이죠.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고 빌라도처럼 살아가고 바울이 사울일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많은 재물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재물과 바꾸고 만 거지요. 그 정리하고 처분하고 돌아와서 나를 쫓으면 될 일을, 그 많은 자기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말씀을 쫓을 수가 없어서 근심하고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그리고는 물질 있는 곳으로 떠나고 말았단 말이죠. 돌아왔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아깝다고, 출세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재미있게 사는데 심적인 부담이 된다고 예수님을 소홀히 하고 믿음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주의 복음을 소홀히 여기며 주를 하찮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죽는 것조차는 뭐 그렇게 요구할 수 없어도 사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을 주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인데, 죽지 않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만 해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도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은 대단히 생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란하고 죄악된 세상에 도취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섬기는 일이나 교회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흡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세상 일을 하고 먹고 마시는 일들을 하고 세상에서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말로 생산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걸 하다가는 생명을 잃어도 좋고 다른 것을 빼앗겨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말씀을 그냥 지혜로 지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접하고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축적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항상 되물어야 되는 것이죠. 너는 어떻냐? 우리는 어떻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목숨, 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이 목숨, 이 목숨을 걸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라면 달라시면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결심하고 결단하고 오늘 이 물음 앞에 응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만민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주님은 목숨의 가치를 설명하셨고 그 소중한 목숨을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환난을 당해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죽어야 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오늘 예수님 동시대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그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닌 오늘 내게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고 그 소중히 여기는 그 목숨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야 하고 헌신해야 함을 주님 깨닫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고 또 그 길을 걸어가기로 약속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라도 아낌없이 망설임 없이 주의 것이니 주께서 거두시옵소서, 주의 것이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시옵소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께서 목숨을 책임져 주시며 그가 속하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